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봐. 또 제대로 배운 사람이 있느냐, 빽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느냐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가 평범한 도토리 기생처럼 니나 나나 똑같은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고만고만한 같은 동네에서 같은 직업을 가지고 함께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듬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평범했던 5명의 제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희생적 결단을 했던 세리마테, 그리고 약하나 강하게 된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린 나이에서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충성스러운 제자 야고보, 또 지난 주일에는 의심 많았던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빌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빌립에게 긍정적 평가를 내리자면 그는 가슴이 뜨거운 제자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슴이 싸늘했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슴이 뜨거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빌립을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우유부단했던 사람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마찬가지로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말씀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세다는 갈릴리 지역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추적을 해보면 이 빌립도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고기를 잡았던 어부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다른 제자들의 이름이 히브리식 발음 이름으로 지었는데 비하여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그 헬라식 이름입니다. 빌립이라는 이 이름이 헬라 이름이에요. 아마도 그 빌립의 부모님들이 그 헬라파 지역에 있었다. 요즘 말하면 제비교포, 제일교포 정도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빌립의 아버지는 상당한 엘리트이자 국제적인 감각이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히브리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이 빌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의 부모님도 이 빌립이 태어나자마자 이도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빌립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어릴 적부터 아마 조기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똑똑하고 영리하고 굉장히 사고적이고 판단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고 계산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떤 한 사건과 상황을 만날 때마다 어떤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로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인가, 내게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을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자기에게 이익이 있다면 행동하고 이익이 없으면 모른 척하는, 어떻게 보면 소심한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결단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멈춰있는, 그러면서도 생각 속에는 온갖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의 성격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자신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고,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어요. 그때 빌립이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고,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야. 그런데 빌립아, 네가 어찌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대답입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본질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는 본질을 보는 어떤 영적인 시각, 이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그 물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내게 필요한 물건인가? 이 성능이 어떤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충동적으로 좀 멋있네, 보기 좋네, 그렇게 해서 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무조건 믿으면 이단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자들은 늘 사탄 관련 그런 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어쩌면은 내게 필요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필요로 취할 때 그것이 진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 시각이 떠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각을 가진다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경험과 종교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시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인 시각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떠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공부하고 도전하고 노력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 눈을 가리웠던 영광을 거둬주면서 영적인 커튼이 걷어지면서 영적인 눈이 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영안이 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우리의 감겨진 이 영적인 시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과 같은 유대인의 사람들은 이 마음이 쉽게 뜨거워지지 않아요. 왜? 논리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감각적이어야 돼요. 내가 느껴져야 되고 내 가슴에 뭔가가 와야 부딪혀야만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마음이 뜨겁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빌립과 같은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도 좋고 분석도 잘합니다. 영리합니다. 딱 보면 판단도 잘 해요. 뭐가 부족하고 장단점을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에게 어떤 영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들어보면 한 5분만 들어봐도 그 사람이 왜 결정을 하지 못하는가, 왜 결단을 하지 못하는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에서는 논리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100% 신뢰하는 거예요. 논리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어떤 경험, 내 시각을 버릴 때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 제자가 되는 과정을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이 함께 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빌립은요,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나사렛 예수가 진짜인가? 집에 가서 책을 들어보고,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 또 쳐보고, 진짜 저 나사렛 예수가 맞느냐, 정통이냐, 저 사람 어디 출신이냐, 이걸 아마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질 때 이 빌립이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 말씀을 보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결단을 했지만은 빌립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는 머리는 차가워서 냉철한 지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아멘, 아멘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게 진짜 맞는 말인가? 저게 진짜 생명적인 내용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느껴지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의지가 행동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올바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립과 같은 기질의 사람,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식어져 있는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빌립과 같은 사람은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그의 식었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빌립과 같은 신앙은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모태신앙은 못하는 신앙이에요. 못해. 하면서도 끈질기게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모태신앙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 갔나 보면 교회도 붙어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요, 끈질긴 신앙이기 때문에 이단에도 잘 빠지지 않아요. 냉랭한 가슴.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 가지도 않아요. 교회 주변에 빙글빙글 돌면서 끝까지 붙어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장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나서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왔어 보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나단나엘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하나의 세력으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 인격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필요에 의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리를 알지 못해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왔다든지 사업이 점점 기울다든지 진짜 젊을 때는 애가 말을 잘 들었는데 이제 머리가 컸다고 해서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냐고 엉뚱한 짓을 할 때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위기가 딱 찾아올 때 내가 이제 하나님부터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가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뇌물도 조금씩 가져가면서 헌금도 하면서 하나님 이거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는 막 눈물도 흘리고 진짜 애절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오늘 또 이 문제가 해결돼요. 자녀가 진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울었던 사업이 점점 또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또 하나님과 잠시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내가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기가 오면 또 하나님께 나가서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종교 생활이죠. 종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변하는가? 변하지 않습니다. 뺀질뺀질하게 어떤 종교적 태근만 점점 드러날 뿐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인격이 와야 돼. 진짜 제자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인 스승을 만났을 때 그 인격이 제자들이 올라갈 때 제자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제자들의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 물체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의할 때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면 예수님께서 선물 보따리를 던져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성품이 내 성품을 덮을 때 내 속에, 내 성품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더러운 성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지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 의지가 내 행동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 이 분석적이고 논리적이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그는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간 친구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45절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사니. 이게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빌립은요 얼마나 냉철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다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와 함께 만났던 그 나사렛 예수가 정말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그 말씀의 주인공인가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로 그 나사렛 예수가 성령의 그 메시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인격적인 말씀을 나눈다는 거예요. 변화된 그 모습으로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냉철한 지식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감정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닙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감정이 움직여져야만이 뭔가가 느껴지잖아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 무조건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정으로 확인하면 100%입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감정의 한 요소일 뿐이지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은 늦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싫지만은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싫지만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싫지만은 억지로라도 내 의지력을 동원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 움직이시기를 원하거든요. 감동이 와야 기도하지, 감동이 와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의지. 그래서 우리는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그리고 의지력을 동원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감정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요, 어릴 적부터 자란 그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선지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온 것들. 자기가 배운 어떤 그 고정관념,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자기 틀이 있습니다. 이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는가에 따라서 사물을 보는 자기 안경이 있습니다. 노란색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노란색으로 보여요.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전부 빨갛게 보여요. 늘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은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게 되면 이 좋은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쁜 환경에 부모님들이 싸우고 부모님들이 싸우고 갈라지고 이런 어떤 싸움 이런 속에 자라나면 어떤 부정적인 그런 패러다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패러다임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경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외부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우면 이 무지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해라 그렇게 공부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지지는 않죠. 더 강력한 패러다임 능력이 와야 되는데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말씀을 집어 넣으신 거예요. 이 어떤 지성의 훈련을 한 거예요. 그 속에 유대인들 속에 있는 그 폐대의식 속에 자라나요. 400년 동안 암흑시기였죠. 그리고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죠. 그런 폐대의식 속에 있었던 부정적인 환경, 부정적인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던 그 제자들. 잘난 친구들도 없는 전부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그런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말씀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는데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간절히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몇 날이 못 되어 성막을 오순절날 그 마가 다락방에 다른 볼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 다른 에너지가 강력한 외부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 패러다임이 예수의 패러다임, 성령의 그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패러다임이 다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눈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술에 취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들이 창세기부터 그 성령이 줄줄 깨기 시작하면서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 갈릴리죠. 촌놈 출신들이 아니냐. 원래 저 베드로는 배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설교를 해줍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저는 의성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적 이 배잖아요. 배는 늘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모난 모형의 배는 세모 형태에다가 그리고 중간에는 토탕배 이게 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배는 그럴 것이다. 종이로 배적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형태의 배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산에 한번 딱 가봤는데요. 부산 앞바다에 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배가 저렇게 배구나. 이거 오모란 개구리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 세계는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역,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얼마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지식을 가졌다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겠어요? 내가 경험을 했다? 그건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강력한 에너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감격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오는 목적이 뭘까요?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죠. 한 가지 목적입니다. 교회 오는 목적은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 말씀을 들으면서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친목을 위해서 모여서도 예수님을 만나요. 심지어 사역을 섬기면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주일날 얘기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은 예수님을 만난 얘기예요. 이것도 외에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자꾸 배운 걸 잘한다든지, 뭐 자기 가진 것을 드러낸다든지, 자기가 조금 갔을 때 해가지고 목에 힘을 준다든지, 배웠다 해가지고 자꾸 목에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든지, 그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죠. 그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아주 부끄러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교회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큰 교회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교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예수님 앞에 누다가 순종하는,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를 멈추는 교회.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모세에게 능력이 주어진 단 한 가지 루트밖에 없어요. 한 가지 길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 단어 보면 대면했다는 그리고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면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친구와 친구끼리 만나서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눈 것 같은 거예요. 이 대면이라는 이 단어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연인끼리 만나가지고 속닥속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대화하면서 알아가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며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식어진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돼. 분석적이고 복잡한 빌리과 같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00개의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며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말씀에 보면 참 예수님은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500여의 기적은 빌립을 위한 예수님의 이벤트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 사랑하는 자기 제자 그 빌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베다니의 그 들판에 그 세트장을 만드시고 5,000명이라는 장정만 5,000명이잖아요.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들 합하면 최소한 한 10,000명, 20,000명 이상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20,000명의 무리들을 동원시키시고 한 소년의 손에 들려진 한 끼의 식사량에 어린 나이 한 끼 식사량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준마리를 준비시키시고 빌립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아, 저기 있는 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을 한 끼 식사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느냐? 네가 계산을 해봐라. 네 평소에 네가 굉장히 머리를 쓰고 네가 굉장히 분석적이고 논리적이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빌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 이벤트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빌립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프로젝트와 똑같은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500개의 기적을 나를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까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이 빌립이 딱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들더라도 저 많은 군중들은 배불리 먹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품삯이
통장이니까 하루 10만 원 하면은 얼마입니까? 200대 다니면 한 2천만 원. 요즘 노동자 품삯이 한 15만 원으로 치면 3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소한 2천만 원이 있어야 저 많은 무리들을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식빵이라도 빵이라도 한 개 한 그릇 돌릴 수 있는데 선생님 말하듯이 우리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고백입니다. 계산이 너무 빠른 사람은 계산 안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논리적인 사람은요, 치유받기 위해서는 논리를 복기를 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비논리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막 충동적으로 행동하면서 그 사람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기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빌립은 굉장히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논리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어떻게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빌립 앞에서 이 일을 행합니다. 기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의 인성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얄팍한가, 얼마나 좁은가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같은 세상적인 어떤 논리와 지식으로 이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통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이걸 완전히 치울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채워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 생각과 감정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생각을 지배해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주십시오. 심령이라는 것이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할까? 내 이익을 챙길까? 어떻게 하면 보험을 더 타먹을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보험을 많이 타먹으려고 자꾸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정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미움의 생각으로, 시기와 질투 생각으로, 어떤 피해의식과 열등감과 조금 자식이 잘 되면 우월감 속에 사로잡히고, 남편이 좀 못되면 어느 모임에 가서 어떤 좌절감, 열등감, 남편 자랑할 때 그 열등감, 온갖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돼가지고 허둥 챙겨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또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살다가 또 세상에 가서 또 온갖 쓰레기, 세상적인 더러운 생각으로 살다가 또 교회 와가지고 또 하나 잠깐 예배 보고 가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되어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그 선명한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곳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그 평강으로 내 감정 속에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바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어떤 상품이 내 속에 채워질 때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저 산천은 변해도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물론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 변화됩니까? 나도 변화 안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당신만 바뀌어지면 나는 변화되겠다. 당신이 먼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겠다. 당신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당신이 잘하면 나도 잘하겠다. 아닙니다. 평생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만 7세가 되면은 모든 사람의 인격은 다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7살 되기 전에 어떤 환경의 변화를 주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변화시켜야 되지, 7살 지나버리면은 한 8세, 10세가 되면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정말로 그럴까요? 무사람의 인격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들, 정말로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없겠습니까? 주님이 내 속에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내 속에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100% 변화됩니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주님에게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조금씩 변화되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제자들 보았지? 이렇게 논리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빌립도 예수님이 그 속에 채워질 때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가슴이 식었던 제자가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은요, 착합니다. 이게 좋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의 심성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5,000년 이 역사 가운데 좋은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날마다 침략을 당하고, 또 특별히 불교 문화가 수백 년, 거의 1,000년 동안 불교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 500년 동안 유교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 생각, 이것을 정직하게 표출하는 훈련을 전혀 못했어요. 싫든 좋든 안에 다 억압된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유교 문화의 과정에서는 이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굉장히 깡패고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이고, 그래서 늘 어머니를 두드러 패고 아버지 날마다 술 먹고 노름하고, 그래서 아버지 인격적으로 다가온 아버지, 예를 들면 거의 8, 9가지는 아버지는 인격적이다 이런 말을 잘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굉장히 비인격적인 그런 아버지. 그런 환경 속에 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질 수가 있겠어요? 부정적이지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제 삼성이 어제 져서도 저도 야구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유중일 감독이 지고 난 뒤에 보통 보면은 다른 팀들은 빠져나갔듯이 안락하면 빠져나가는데 전부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그 오비 이 우승한 그 우승팀을 향하여 축하를 해줬어요. 축하.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왜? 이때까지 없었던 문화를 만들어내니까. 아무리 고장난 인격이라 할지라도 불교권에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길들어져 있고 유교 문화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민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쓰레기와 같은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채워지게 되면, 예수가 그 가정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한국이라는 민족을 한번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변화되는가, 저 민족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빌립은요, 식어졌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사고적이었던 사람들이 그런 풍성한 감성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은요, 빌립은 소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선교한 지역이 어느 지역에 있는가 하면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이에요.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은 교육도시로 말하는
거기에는 어떤 소피스트들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지성인들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은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 지성을 활용을 해서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가운데 자기 가슴이 뜨거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고스란히 그들에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히에라폴리스가 완전히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어진 우리의 가슴을 뜨거운 가슴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언어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열정이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가슴이 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가슴을 가진 이 시대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불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